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더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라는 큰 테마를 하나 놓고 오늘 3주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사명자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사수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며느리가 불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른 소리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정에서나 부부관계에서든지 부자관계에서든지 친구들 관계에든지 항상 상처를 받는 것은 바른 소리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해 놓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 일입니다. 참 이상하죠?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해주고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것가 돌아가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된 것인데 순간 받아들이는 감정은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 감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근데 사실은요, 늘상 우리가 말씀 속에 함께 나누지만 비평문화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자기를 수정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요즘 참 사회 이슈화돼서 선생님들이 세상을 쉽게 포기하고 모두가 다 이제는 가장 어려운 직업을 학교 선생님들의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공교육이 어렵습니다.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많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보면 훈육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도 지적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한 어떠한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주어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못해요. 뭐 아동학대니 뭐 인권 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훈육이 되지를 않아요. 그 선생님이 조금 좀 훈육을 했다 하면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모들은 쪼록하고 달려와서 선생님들에게 또 항변을 해요. 그러니 아이들의 교육, 인성교육이 바닥을 친 지는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들 모습에서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요. 사실 이것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봐도 과연 나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 즉 할례가 시행되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복음도 아닌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쉽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나서 이단 사설, 즉 복음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을 정말 경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언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슬그머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뒤로 하고 그 율법을 따라 지금 교회가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복음을 지적하니까 이들 모두가 싫어해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다시 가져온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지적질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나에게 항변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지적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그냥 그래 끄떡끄떡 해주면 너희들이 나를 참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좋게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에 나는 결코 너희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하는가? 라고 말씀을 찾아갔다면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또 사명의 길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오늘 10절 한 절 말씀을 풀어가면서 원문에서 말씀을 찾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합니다. 간단한 것 같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좋게 하라는 말씀의 원문을 찾아가 보면 페이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이도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가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내 책망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너는 책망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믿으랴 하나님을 믿으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서 꼭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영혼이 정령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그 삶의 방법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붙잡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요. 그렇게 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본다면 세상의 것 가지고 세상이 어떤 것 만들어서 그것을 주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엔 잡히지 않았어도 내 현장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120년 후에 벌어질 그 홍수 심판을 예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해 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는 이들이 행동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고 하나님의 자랑이 됐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없음도 우리는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으며 결국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 방황하면서 그들은 징계를 받아 그 광야에서 죽어 넘어갔어야만 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영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그 광야길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고, 광야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능히 접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보고하는 부정적 10명의 보고자들, 올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로잡힙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내세워서 할 수 없다 했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치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고, 이 믿음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변하다 결국 고난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책망 속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믿으랴 하나님을 믿으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연할 동안 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들여놓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마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해골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 해골뼈가 살아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해골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짓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의 걸 믿고 그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이 넓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이것도 따라하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기는 기쁘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돌리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직 이 사명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 되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 소리는 별로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복음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적하지 않고 눈 감으면 너희들 날 참 좋아할 것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십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뒤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실추되어지고 형식만 앞세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외식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지적하셨고, 구제하는 자들을 보고 지적하셨고, 금식하는 자들을 보고 지적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즉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항상 우위를 선점했고요, 정말 존경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시작점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찾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서 구제하고, 정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고 결단할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행되어지던 모든 것에서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으려고 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직접 나가서 거길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게 중언부언 떠들어댔어요. 사람들은 야, 정말 기도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길거리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으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던 그들의 잘못이에요. 역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져야지 나팔을 불면서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노라고 외쳐대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들의 외식, 그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금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모든 음식을 중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금식한다고 얼굴에 그야말로 슬픈 기색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는 티를 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뭘 보셔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 본질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됨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된 자리를 지켜내고 나의 가는 길이 오직 믿음의 길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날마다 영광 돌려가시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복음을 따름을 강하게 책망하며 그들이 그 책망함을 싫어함을 알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리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너희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이기에 그 사명의 길을 간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종이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